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나와 함께 하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또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그냥 내 옆에 이렇게 화분이 놓여져 있고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영향을 받잖아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에 40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 이스라엘 민족 동포에 대한 이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냥 양이나 치면서 지냈는데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주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감정과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에 영향을 받아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치열하게 배우고 경쟁하다가 결국 낙오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헤맸던 이 모세가 다시 역사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이 80세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대국,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떨게 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두 손 두 발 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내 생각, 지금까지 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그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배감과 무력감 속에서 40년을 살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영향을 받아서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80세 먹은 모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 내게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외톨이가 되고 무시당하고 내세울 곳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을 갖지를 않아요. 그런 마음의 장애가 생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기력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 문제가 조금씩 해결하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은혜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의 이 인격, 그분의 성품이 내게 영향을 주므로 나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바꾸고요. 내가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나를 위하시는 그분으로 인한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닌가요?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셔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9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이 율법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완되고 더 완전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십자가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시나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으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사망 원세 이기시고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이 능력들이 드러남으로 은혜가 가득가득 충만해졌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 그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베드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성품,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게 돼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도 내가 해보고 싶어지고요. 내 모자람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분은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 홀로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좋은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보호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많이 조금씩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성품의 영향을 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인한 그 안식, 평강, 그 기쁨,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신앙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향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뭔가요?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매일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나를 혼자 버려두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고요. 대적이 나타나지만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를 않아요.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나 나의 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일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활과 구원에 유익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구나.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핑계대지 않아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리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가 행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 3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해요. 다니엘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자 사자굴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였더니 그 불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게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죠. 찬양사역, 기도사역,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믿어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동차가 지음 받은 대로 사용되어야지 이게 기쁜 일 아니에요? 자동차가 지음 받은 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면 오른쪽으로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음 받은 대로 지금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음 받은 일대로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만약 지음 받은 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도 폐기되는 거예요. 그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남편은 아내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아내도 남편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자녀도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선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사위, 또 자부, 며느리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선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느냐?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죄가 없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삶, 그 거룩한 생활을 나아가라, 그렇게 생활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노라, 내가 땅의 것을 버리노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곧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양, 조그만 죄까지도 계속해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내 죄를 끊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는 이 세 번째의 삶이에요. 이 내 죄를 죽여나가는 삶을 멈추고 중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 또 선한 일을 하는 이웃사랑의 그 모든 것들의 그 공로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악을 저지르고 제사 드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먼 시골에서 이제 65세, 가장 막내가 65세 되는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비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이제 하루 시간 좀 달라고 하고 전화 끊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도와주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다시 기도해야죠. 그럼 얼마를 보내야 될까요? 내가 얼마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100만 원 이제 보내줘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끝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요. 송금하려고. 근데 송금하러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은 너무 많은데. 100만 원 많은데. 내 형편상 50만 원이면 그냥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50만 원을 입금해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착한 일을 한 건가요? 선한 일을 한 것이 맞은가요?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야 50만 원씩이나 이러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 기도할 때 100만 원 보내라고 했는데 너 50만 원밖에 안 보내? 너 아웃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인색함, 이런 것들, 이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부둥켜 갖고 있는 한 내가 선을 행하나 그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게. 나는 100을 할 수 있는데 50만 하는 이러한 게으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끊어버리는 이 삶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이 정말 착한 분이라는 거,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는 거 저 알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 행운이에요. 선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데는 힘쓰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내 죄를 끊어버리고 내 죄의 악의 모양을 버리려고 하는 일에는 힘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역, 이웃을 향한 착한 일들 다 소용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입구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였던 사역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고, 불법이 뭡니까? 죄예요. 불법은 죄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그를 외면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해서 요셉처럼 생활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며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해서 내 마음에는 은혜는 없고 내 얼굴에는 생활에 찌든 그 가난한 모습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의 성품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감정을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의 능력 아래에서 계속해서 은혜로 그분을 신뢰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이유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성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10년, 20년 믿어도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불법, 조그마한 죄라도 남아있으면 이 땅에서 살 때나 죽어서도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내 죄를 애통해하지도 않으며 내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죄를 껴안고 의인으로 산다면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써서 죄를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그마한 죄라도 끊어내셔야 합니다. 내 죄에 물든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죄된 말투와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상하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데, 주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내뱉는 말들이 마치 독을 먹은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낙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록 오늘부터 성경 한 장 혹은 석 장 읽으시고 5분 기도하세요. 5분이 쉽게 기도가 되어지면 10분 하시고요. 10분이 기도가 쉬우면 20분 하시고 최소한 주무시기 전에 30분 꼭 기도하셔요. 기도하실 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경 한 장 혹은 성경 석 장 읽어가면서 깨달은 그 죄를 내가 행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요. 내가 하루 눈 뜨고 그리고 잠잘 때까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었던 모든 죄들 그거 다 회개하셔요. 다 회통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돼. 그냥 그 죄를 묻고 그냥 하루를 보내셔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선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죄가 보이고, 이건 죄네? 이 죄는 달콤한 것 같으나 나를 멸망으로 이끌지? 그래서 죄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어느새 회개 기도가 내 안에 힘을 갖게 해서 그 죄를 이기게 해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 들으면 분이 나고 또 맞대응하고 이렇게 분노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회개하다 보면 어떤 말을 들어도 그럴 수 있지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 달라져요. 힘이 강해지는, 죄를 이기는 힘이 강해져요. 요즘 이 세상은 성도들 가정에서도 죄가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니 부모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 날 사랑하는 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날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니 당당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분입니까? 그 에녹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말고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는 일, 이 세 가지 가운데 에녹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도 행했겠지만 마지막 이 세 번째에 더 많이 집중했어요. 60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데 하나님과 취향이 다르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동행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과 틀린 생각을 하는 자기의 생각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투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고치며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자그마한 죄도 끊어버리며 지냈어요. 하루가 30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더 그 한 달이 12번 모여 1년이 되고 여전히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며 끊으며 살기를 300년 동안 한 거예요. 300년 만에 자기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녹에게서 죄의 모양도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녹은 300년 걸렸어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죄를 죽이고 죄를 끊어버리며 살 때, 그럴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이런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부학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신 거예요. 우상의 골짜기가 뭡니까?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우상의 골짜기가 뭐예요? 죄를 행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당연시 여기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곳에 우리 부학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이곳에 부학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알아가시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시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한 그 선한 일에 상급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한 그 행함에 상급을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죄를 끊어버렸더니 결국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즉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내 죄를 애통해하고 끊어버리는 삶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선한 일을 향한 그 공로가 마치 불 속의 재처럼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결국 세상 떠날 때에 그 죽음의 고통 아래 거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성령님 나를 주님의 보혈 앞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또 죄를 지었지만 내가 또 이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죄를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